오늘 민수기 2장을 함께 읽을 텐데 같이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성막에 관한 규례를 주시면서 그들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들 가운데 거하시면서 그들에게 그 의미를 알려주신 것을 오늘 읽으려 하오니 주님께서 저희에게 은혜를 주셔서 옛적에 구약교회에 알려주신 이 말씀이 오늘 신약교인에 살고 있는 저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더 알려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민수기 2장을 읽을 텐데요. 민수기 2장은 여기에 있는 그림 하나로 다 설명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숫자를 셌는데요. 숫자를 센 다음에 가운데 성막이 있죠.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동서남북 사면에 세 지파씩 있습니다. 동쪽에 유다, 이사갈, 스불론, 우리는 서편을 먼저 하는데 여기에서는 시계 방향으로 갑니다. 그래서 남쪽에 루벤, 시므온, 갓, 서쪽에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그리고 북쪽에 단, 아셀, 납달리 이렇게 12지파가 시계 방향으로 쭉 돌아가면서 이제 어떻게 어떠한 위치에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각각 몇 명인지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1절,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후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치라. 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야기 말씀하시는 것은 자손이 각각 그 깃발과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쳐라 했는데요. 그 여기에서 이제 각 동서남북에서 세 지파씩 있는데 세 지파를 묶는 상징으로서의 깃발이 있고요. 기호는 각 종족 혹은 각 지파의 상징일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서 네 진영이 있는데 그 깃발이 있고요. 또 그 안에 있는 각각의 지파의 깃발이 있습니다. 혹은 지파 안에 있는 각 가문별 깃발이 있었을 수도 있는데 그것은 명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들 가운데 있는 성막 혹은 회막을 중심으로 빙 둘러서 조직 갖추고 있다는 것이 주목할 점입니다. 동시에 위에서 보면은 이 딱 모양이 있잖아요. 성막이 있고 성막과 다른 데에는 2000규빗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막 주변에는 아론과 그 다음에 그 레위의 자손들이 레위 지파들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여기 2절에 회막을 사면으로 대하여 진쳐라 했거든요. 가까이 가는 것가 아니라 회막하고 떨어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 함부로 가까이 갈 수 없다. 거룩하신 그분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지만 동시에 아무나 가까이 갈 수가 없다. 레위 사람들이 지키고 있으니까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동편에서부터 이야기를 하는데요. 3절로 9절은 동편 진영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동방 해 돋는 편의 진 칠자는 그 군대대로 유다의 진 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족장은 암미단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7만 4,6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족장은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만 4,400명이며 또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족장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만 7,400명이니 유다진에 속한 군대의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진행할지니라. 예, 동편에 있는 진영이 가장 먼저 가는데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동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동쪽에 있는 데서부터 먼저 이렇게 쭉 가도록 했는데요. 다 해서 18만 6,400명인데 세 지파인데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다 레아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이제 남편 진영 가보죠.
남편에는 르우벤 군대에 진 기가 있을 것이라. 르우벤 자손의 족장은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6,5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시므온 지파라. 시므온 자손의 족장은 수리사대의 아들 슬루미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9,300명이며 또 갓 지파라. 갓 자손의 족장은 르우엘의 아들 엘리아삽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650명이니 르우벤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1,450명이라. 그들은 제2대로 진행할지니라. 제 2대가 가는데요. 2대에는 루벤, 시몬, 갓인데 루벤하고 시몬은 레아의 자녀고요. 그다음에 갓은 그 레아의 몸종 실바가 낳은 자녀죠. 그래서 어머니하고 가까운 사람들끼리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짧게 중앙의 진영에 관한 이야기가 17절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과 함께 모든 진의 중앙에 있어 진행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그 위치에서 그 길을 따라 앞으로 행할지니라. 동쪽, 남쪽 간 다음에 이제 중앙에 레위인이 있고 진행할 때에는 그 다음에 가는데 그 깃발을 따라 가지고 가도록 했습니다. 회막이 가운데 있을 때에도 진 중앙에 있었고요. 진행할 때에도 이동할 때에도 동편 남편 가고 그 다음에 중앙에 있는 회막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서편 북편이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가운데 거하신다. 이 사실이 그들이 머물 때든지 아니면 이동할 때든지 행군할 때든지 가장 강조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레위인의 숫자와 배치에 대해서는 3장, 4장에 길게 나오고 있고요. 성막을 중심으로 서술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서편으로 갑니다. 서편에는 에브라임의 군대에 진 기가 있을 것이라. 에브라임 자손의 족장은 암미우스의 아들 엘리사마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5,000명이며 그 곁에는 므낫세 지파가 있을 것이라. 므낫세 자손의 족장은 브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2,200명이며 또 베냐민 지파라. 베냐민 자손의 족장은 기드오니의 아들 아비단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35,400명이니 에브라임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0만 8,100명이라. 그들은 제3대로 진행할지니라. 예. 에브라임, 므낫세, 베냐민. 이 사람들은 다 라헬의 아들들이죠. 그래서 서쪽은 라헬의 아들들로 해서 진행하였습니다. 에브라임이 앞에 가면서 에브라임 군대에 진 깃발이 앞에 가면은 그 다음에 세 지파가 따라갑니다. 이제 북편으로 가죠. 북편에는 단 군대에 진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족장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6만 2,700명이며 그 곁에 진 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족장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족장은 에난의 아들 아히라요. 그 군대는 계수함을 입은 자 53,400명이니 반의 진에 속한 계수함을 입은 군대의 총계가 15만 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진행할지니라 하시니라. 예. 마지막으로 이제 북쪽에 있는 그 네 번째 진영이 가는데 다 해서 15만 7,600명이었습니다. 숫자에 예민한 분은 느끼셨겠는데요. 동쪽 맨 앞에 가는 유다 진영이 18만 6,400명으로 제일 많았고요. 두 번째 많은 것은 맨 뒤에 가는 북편 진영입니다. 15만 7,600명이니까 그 수에 있어서도 맨 앞에 가는 것, 치고 가는 사람하고 뒤에 막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깃발을 따라 가지고 이 진영 앞으로 가는데요. 북편 진영에 속한 사람들은 이 빌하와 실바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게 서로 좀 잘 아는 사람들끼리 서로 조직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러면 전체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부터 34절까지 전체 요약인데요. 이상은 이스라엘 자손이 그 종족을 따라 계수함을 입은 자니 모든 진의 군대 곧 계수함을 입은 자의 총계가 60만 3,550명이었으며 레위인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계수되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과 같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며 그 길을 따라 진치기도 하며 진행하기도 하였더라. 예, 민수기 2장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걸로 시작하는데 마지막 3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여 각기 가족과 종족을 따르기도 하고 깃발을 따라 진행하기도 하고 진치기도 하고 하였습니다. 멈출 때에도 자기 진에는 깃발이 높이 있어가지고 어디 놀러 갔다가도 그 깃발 보면은 우리 집이 어딘지 알고 쉽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이스라엘 모든 60만 3,550명에게 그대로 전달되고 그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서남북해서 네 진영이 있고요. 그 안에 세 지파씩이 있고 지파 안에는 종족과 가족이 있어서 아주 질서 있게 군대의 조직을 잘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을 읽은 다음에 생각합니다. 도대체 여기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뭐지? 누가 중심인가? 이것을 민수기 2장 그림을 보고서 생각합니다. 민수기 2장에 있는 진영의 중심은 여호와 회막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둘러싸고 야곱의 12아들이 있는데요. 이걸 민수기 2장을 읽으면서 창세기 29장에 이 12자녀가 태어나는 장면을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이 12자식들은 서로 사이가 좋지 않고 이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어머니 라헬과 레아 그리고 빌하와 실바까지 여종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냥 시기와 질투 가운데에서 나타나고 형제들끼리 서로 싸우고 요셉은 애굽에 팔 정도로 형제들 간에 질투가 있었던 이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아주 단정하게 하나의 군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가운데에 있는 여호와의 임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가운데 계시고 레인이 빙 둘러서 그분의 거룩함이 가운데에 계시면서 동시에 아무나 함부로 오지 못하게 합니다. 가까이 오셨지만 그러나 아무나 자기 방식대로 오지 못합니다. 레인들이 빙 둘러 있고 하나님께서 제정하신 제사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게 하셨거든요. 뒤에 보면 나실인 서원도 하면서 그런 서원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오도록 하셨지 아무나 쉽게 오게 한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질서가 있는 겁니다. 회막을 중심으로 12지파가 과거에 태생적인 한계가 있고 역사를 통해서 서로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한 거가 있는데 그걸 넘어서서 하나의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면서 전진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있는 이 그림, 진영의 그림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의 삶에서 중심이 무엇인가? 지금 여기에서 중심은 여호와였습니다. 여호와가 중심에 있으니까 다른 것들을 다 넘어서서 가거든요. 그런데 여호와가 중심이 아니라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여호와를 이용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이용하고 다른 사람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갈등이 끊임없이 계속될 수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중심이 되실 때 서로 다른 것들, 차이들, 부족들 이런 것들이 다 넘어지는 것을 우리는 민수기 2장의 서술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성막을 중심으로 진을 이루고 있는 이 그림은 참 아름다운데요.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이기도 합니다. 새 예루살렘은 성문이 몇 개 있나요? 12개 있죠? 12개가 동서남북 해가지고 셋씩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여호와를 중심으로 할 때 이런 아름다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거고요. 내가 중심이 되면은 분열과 파괴밖에 남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민수기 2장을 읽을 때 군인의 관점에서 읽으면 하나 빠진 것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무기입니다. 군인으로 계수했고요. 이제 자기 진영에 갔습니다. 그럼 지급돼야 될 것이 있지 않습니까? 군복하고 무기가 지급돼야 되는데 군복과 무기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그쪽으로 진격하라 했지만 그것은 여호와의 거룩함을 인정하고 갈 때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 그들이 무기를 갖추어 가지고 싸워서 가나안 땅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 승리를 주십니다. 여리고성 함락이 좋은 예가 아닙니까? 그런 방식으로 가나안 땅을 주시는 것을 우리는 여기에서 배웁니다. 구약교회에 있었던 이 이야기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했을 때 거하신다는 말이 장막을 치셨다는 말이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셨습니다. 옛적에 하나님께서 신의 산 광야에서 그들 가운데 장막 안에 거하시고 회막이라 하면서 그들과 만나신 것처럼 회막이는 만나는 장소라는 말이거든요. 성막 혹은 회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만나셨던 것처럼 마지막 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장막을 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만나시면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하고 항상 함께 계신다 하셨습니다.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을 보면은 주님께서 임마누엘의 약속을 이루실 때 사도들을 보내셨거든요.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례를 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신의 이름 안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면서 교회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그 직분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겠다 하셨습니다. 이것은 민수기 2장에 여호와께서 그 가운데 계시고 모세를 통해서 족장을 통해서 인구조사하고 길을 세우고 각 진영 나누는 것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그분은 모든 일을 단정하고 질서 있게 직분자를 통해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강력한 것이고 또 주님께서는 이 신령한 전쟁에서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신령한 무기로 주셨거든요. 이 말씀을 의지해서 듣고 주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구약의 교회가 여호와를 모시고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면서 전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아름다운 사회를 이루고 함께 전진해 갈 수 있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늘에 계시지만 이 땅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옛적 회막을 광야 가운데 두시면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사랑하시는 아드님을 보내시고 저희 가운데 장막을 치도록 하셨을 뿐만 아니라 저희를 위한 구원을 다 이루신 다음에는 직분자들을 통하여 주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시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룰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마지막 날에도 새 예루살렘에 동서남북에 새 문이 있고 주님께서 그 중앙에 계시다는 것을 저희들에게 소망으로 알려주셨사오니 그러한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저희가 저희 자신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거나 말하거나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다른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